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나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만한 그런 전쟁이었고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일 동안 서로 맞서서 싸움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여호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던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싱겁게 끝난 이 전쟁,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 전쟁의 승리를 이끌을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은 전쟁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는 점령된다라고 그렇게 예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나고 지금까지 2월 24일부터 전쟁은 안 끝났습니다. 그렇다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들어갔다가 쫓겨나오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는 걸 보고 사람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전쟁을 버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닙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무기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만일 이런 무기의 지원이 없었다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전쟁에서 패하고 러시아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모든 서방 국가들이 끊임없이 무기를 공급해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래서 버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누구도 다윗이 이길지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깨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싸워주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서 있으니까 못할 것도 없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러면 이런 승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세 번의 전쟁을 살펴보는 중에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습니다. 처음 전쟁을 시작한 날 4,000명이 넘는 전사자를 냈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자. 그리고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결정에 의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보기 좋게 앞세워서 나아갔지만 결국 그날도 실패하고 패하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법궤를 메고 우리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람들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이 법궤에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런데 법궤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블레셋 군대가 탈취해서 다곤 신전에 갖다 놨을 때에 그 다곤 신상이 꼬꾸라져서 법궤 앞에 머리를 박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나라의 온 땅에 악질이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빼앗으려고 다시 공격한 것도 아니었는데 법궤가 마치 유유히 걸어온 것처럼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는 그 법궤에 메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우습게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딱 대할 때 그래 본 적 있죠? 딱 보고는 별것 아니네. 딱 보니까 너는 별것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꼬라지를 보니 돈도 없을 것 같고, 말하는 투를 보니 배운 것도 없을 것 같고, 적어도 나는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은 나왔고, 그래도 우리 집은 우리 집이고,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그냥 먹고 살만한 땅도 있고, 근데 너는 어디서 굴러먹다는지 모르지만 집도 없고 땅도 없으니 너는 별것도 아니다 라고 딱 한눈에 깔아보는 거죠. 그게 뭡니까? 무시하는 거죠.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게 멸시지만, 멸시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멸시받는다는 건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하고 멸시하는 거는 달라요. 무시하는 건 돈이 없으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너는 나보다 아래야 라고 하는 게 무시하는 거고, 멸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여러분, 멸시한다는 거는 정말 좀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뭐 치킨을 먹다가 그 사람이 왔어. 이거나 먹든지 집어던져줍니다. 그릇에 담아주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건네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먹던 치킨 딱 한 입 먹다가 이거나 먹든지 하고 집어던지면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사람이 야구를 잘해서 탁 손으로 받아서 먹으면 다행이지만, 분명 던질 때는 받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도 너는 개처럼 주워 먹는, 그렇게 상대하는, 내가 대하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 멸시해 보셨습니까? 목사님, 뭔 소리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해요? 라고 말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이들 멸시하더라고요. 뭐예요? 뭐 다른 거 없어요. 예배 안 드리면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냐고, 별 볼 일도 없는 게, 보이지도 않는 게, 뭐 때마다 이렇게 와서 나더러 예배 드리라고 해요. 귀찮아하는 거. 여러분, 멸시해 보셨습니까? 아유, 안 했죠. 우리 교인들은 다 거룩해서 그런 일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멸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기도하라.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대선지자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였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는데, 범사는 무슨 놈의 범사? 어쩌다가 우리 아이가 시험에 붙으면,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냥 콧 빠뜨리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해결되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감사하는 척하고 감사함을 좀 드리는 게, 우리는 감사를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급하니까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는 이 착각,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원할 때에 나타나주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주는 그 하나님만 자신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날마다 찾아야 돼요. 그런데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급할 때만 찾아요. 더 급할 때는 왜 안 해줍니까 하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마치 아이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그랬는데 안 사주니까 길바닥에 쫙 누워갖고 그냥 막 팔다리 흔들면서 앙앙대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하고 배를 띵 누르면 왜? 하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에게 달려나와야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그들을 도와야 하나님, 왜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야 되냐는 거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을 살펴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로 활동할 때에 그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모인 이유는 다른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자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걔네가 미스바로 다 모였대요. 하니까 그럼 걔네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우리를 찌르나 보다 하고 먼저 일어나서 공격을 해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의 죄를 자복하려는 그 순간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셨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번개가 뻥 치니까 무서워서 이러는데 이게 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아마 벼락을 맞아 죽지 않았을까. 그래서 벼락을 맞아 죽어서 많은 백성 그 군사들이 죽어 나가니까 도망갈 수밖에요. 야 여기 잘못 왔다. 이스라엘 군대와 싸워보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회개하고 있는 이때에 전쟁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다윗이 한 말처럼 그 전쟁의 승패는 누가 결정하시냐?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산적해 있습니까?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찾아오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는가? 이런 문제가 나한테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만드는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왔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문제가 생겼네? 주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제 앞에 문제가 생겼네요. 전에도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보면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제가 보기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것처럼 태산 같은 문제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같은 문제일 줄 아오니 주께서 후 부르시면은 이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내 근심 걱정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의 은혜를 내게 보이소서. 기도하고 났더니 그야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처럼 쿵 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 뛰어도 안 돼요. 우리는 그 문제가 내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스바에 기도하려고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그들의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병장기를 들고 나와서 지금 회개하러 모인 것도 아니에요. 빈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곳에 블레셋 군대가 왔다면 도망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서 서기를 원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다윗과 같은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블레셋 전쟁입니다. 4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소년입니다. 아직 10대예요. 그 어린 소년이 전쟁이 누가 행하시고 그 승패를 누가 결정하시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는 그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꼼짝도 안 하고 40일 동안 다윗 골리앗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야 힘없는 그 니네가 믿는 여호와 개똥이나 갖다 줘라 하면서 욕을 하면서 온갖 멸시를 다 하는데도 그냥 묵묵히 듣고 있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대. 저희 나쁜 놈, 저 할례받지 못한 놈, 저희 이방놈, 지옥에 뗄감밖에 되지 않는 놈, 네가 터진 입이라고 어디서 감히 여호와를 욕하고 그러냐,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고 아무도 뛰어나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오늘 너와 너희를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넘겼다. 그것은 너희들의 목숨은 오늘 내 손에 끝난다는 거죠. 여호와께 속한 이 전쟁. 그러면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 무섭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태산이 있다 한들, 깊은 바다가 있다 한들 그 태산을 못 넘을 것 없고 그 깊은 바다를 못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야 우리가 홍해바다 앞으로 가자 가면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가르실 거야 라고 예상하고 왔습니까?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타났고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은 그 바다를 갈라 길을 여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물이 없을 때에 마라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또 가다가 물이 떨어지니까 바위를 치니 물이 또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을 먹이시며 입히시고 40년 동안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 불신이 문제였어요.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면서 애굽에서 내리셨던 그 재앙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하고 돌아서서 이틀 지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홍해 오니까 잊어버렸고
마라에 가니까 잊어버렸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갈 때마다 지난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어디 있지? 나는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았다 라고 설교를 하시다.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다윗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죽기 살기로 해,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해. 그러면 내가 일을 하고 하다가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을 생각을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맡기셨다, 넘기셨다. 그러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 이미 하나님은 골리앗의 목숨을 내 손에 맡겼는데 내가 왜 죽냐는 거죠. 안 그래요? 한번 쉽게 생각합시다. 여러분들이 나가는데 한 5살 먹은 꼬맹이가 야, 네가 어른입니다. 야, 오늘 나한테 죽었어. 싸움을 걸어와요. 싸운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얘가 싸움을 걸어서 기분 나빠서 그래도 오늘 나한테 죽어라 하고 한데 뻥 쳤어요. 얘가 어떻게 됐겠어요? 툭 떨어져서 아이고 나 죽냐고 울고 지 엄마 찾겠죠. 이 어른이 내가 너하고 싸워서 내가 질 줄 알아? 질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하는 거죠. 걔가 태권도를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6살 먹으니까. 이제 태권도 도장 가고 요거 한번 했을 텐데 이게 어디서 어른한테 까불어 한 대 뻥 치고 발라고 뻥 치면 저만큼 날아갈 그 어린아이한테 내가 칠 거라고는 누가 상상하겠어요? 어른이? 그거예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그가 나보다 키가 크고 그가 나보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군사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너와 내가 싸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 손에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 죽는 건 너야! 라고 나가니까 내가 오늘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4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장수가 나와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니네가 나를 죽이면 우리가 니네 종이 될 것이고 니네가 지면은 니네가 우리 종이 된다. 자, 누구든 나와! 하면은 적어도 그 장수와 맞설만한 그런 사람이 나가야죠. 지금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에 가까운 거인인데 이쪽에서 나가는 사람 누구예요? 어린 다윗이에요. 참 걔를 내보내는 이스라엘 군대 참 무던하죠. 그 어린아이가 나가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냐고 그래 네가 나가서 한번 싸워. 죽을 건 뻔하겠지만 적어도 거기에 걸맞는 그 정도 거인은 없어도 적어도 제일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장수 하나를 대장을 내보내야 싸움이 될 텐데 이건 나오는 건 어린애죠. 손에 창과 칼은 없죠. 무슨 뭐 물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나오는데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히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내 손에는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의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알 수 없는,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다윗은 이미 깨닫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그래 전쟁에 나온 장수라면 무기를 잘 갖고 나와야지. 그런데 나는 이 물매하고 돌멩이만 있으면 돼. 당시에 전쟁에 이 물매를 많이 사용했어요. 물매 탁 넣어가지고 휘식 돌려서 쫙 돌리면 돌멩이가 날아가서 머리통에 탁 맞으면 피가 나겠죠. 꼭 머리에만 맞으라는 법이 있으니까 머리에 맞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입에 맞아서 코피 터져서 피 흘리는 사람도 있지만 이 무기가 사람을 죽여서 전투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주는 무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맞으면 아파서 이런 정도지 그거 한 방 맞고 그냥 팍 죽는 그런 무기는 아니라는 거죠. 잠깐의 공격을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적을 물리칠 만한 그런 무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무기로 싸워야 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사무엘상 17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물매를 돌려서 한 방에 딱 날렸는데 그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맞고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게 돌려도요, 이 돌멩이를 돌려서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박혀서 죽을 정도는 못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아가는 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윗의 머리에 박혀서 그냥 쓰러져 죽었어요. 다윗은 달려가서 자기 손에 없는 그 칼, 골리앗의 허리에 찬 그 칼, 골리앗은 창도 있었고 칼도 있었지만 지 허리에 차고 있는 칼 한번 빼보지 못하고 다윗이 그 칼을 빼내어 골리앗의 목을 잘랐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린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니까 너는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 그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아유, 돈 없어서 못해요. 아유, 힘 없어서 못해요. 아유, 그거 지금 우리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방법으로만 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못해요. 전부 다 모태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못할 거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부턴가 모태신앙자가 되어버렸어요. 죄악들의 그 힘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어린 소년이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큰 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그저 그 아이 먹으라고 싸준 어머니의 그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리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 잡혀있던 그 조약돈 하나가 날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골리앗 머리에 박혀서 그를 쓰러뜨려 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과 내 어떤 지식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고 무시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아무것도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고백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더 붙들려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어떠한 문제도 그 어떠한 큰 적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이러니까 안 되고 나는 그러니까 안 되고 온갖 이유를 다 찾아서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는 주님만 믿고 해보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채수 권사님을 참 많이 생각해요. 왜 그분을 내가 생각할까?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나는 죽는 주간까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다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 그렇게 할게요. 목사님, 저는요 기어서라도 갈 힘만 있으면 그 주까지는 날 교회를 갈 겁니다. 이게 그분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길 힘만 있어도 기어서 문지방만 넘을 힘만 있어도 하나님 나는 예배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 예배 드릴 거니까 꼭 태우러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코로나 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감염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진짜 내가 조금만이라도 움직여서 갈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1년 내내 걸 거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성도 이거 1년 내내 걸어놓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오면서 우리는 오늘 내가 여기 와서 나는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오늘 나는 어떻게 하면 또 이 한 주간을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억하고 결단하고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면서 주님 앞에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며 그런 삶이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삶. 내가 무슨 커다랗게 하나님을 욕하고 그것이 멸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우리가 불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잖아요. 그가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한번 개입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로 여겼던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며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 그 나라는 크고 그 나라는 핵무기가 있고 너네는 없으니까 니네가 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크고 힘이 세니까 어린 너는 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나타난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는 얄팍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도록,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주간을 살다가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다윗과 같이 그 어떠한 문제에도 거리낌이 없이 승리하며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과 싸워 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산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바다같이 깊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